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남구 구절 아름답게 장식한 정여원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머리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그의 나아가는 게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들 만나 그의 삶이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힘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출근할 때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그래 이 옷을 입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어느 넥타이를 맬까, 또한 넥타이 색깔을 고르게 되어지고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걸어서 가야 할지, 또한 쇼핑할 때도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대학에 진학을 할까 취업비 현장으로 갈까, 대학을 가면 무슨 과를 갈까, 이 회사를 취직을 하면 이 회사를 갈까 저 회사를 갈까, 공무원을 할까 아니면 사업을 할까, 순간순간 삶이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쇼핑과 같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늘 선택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그래서 평생을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주 신중하셔야 됩니다. 필이 꽂혀서, 필은 꽂혔다가 또 필이 바로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필에 꽂히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배경도 보고, 가정도 보고, 아무리 필이 꽂힌다 할지라도, 그리고 신앙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되고 꼭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럽니다. 넓은과 좁은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 하십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넓은 길로 선택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선택하는 작고 적고 넓은 문을 선택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기보다는 편하게 쉽게 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화를 발명하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해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자연 환경을 살리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차도 기름차에서 전기차로, 경유차에서 또 휘발유차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힘든 일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쉽게 살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쉽게 출세할 수 있다,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남자가 한 이 말에 감동을 받고 결혼했다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에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결혼했다는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 평생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당신 평생을 편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진짜로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쉽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나하고 같이 결혼하려면 고생을 각오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저는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다, 쉽게 살고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이런 말은 무조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의 쓰는 수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기에 넘어가서 쉽게 돈 벌려고 하다가 어렵게 모아놓은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꿈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미국에 가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서 유학 오는 아이들을 이제 비행기장 가서 태워와서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학 온 아이들이 딱 정해가지고 몇 시에 10명이 같이 오면 되는데 따로따로 온다는 것입니다. 아침 7시에 오고 9시에 오고 뭐 오후 2시에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갔다 데려오고 또 학원에 데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만 하다가 결국 그 일을 공부는 하지를 못하고 결국 그 일을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쉽게 잘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쉬운 문, 편한 길은 문이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대굴의 문은 넓습니다. 청와대의 문은 넓습니다. 부잣집들의 문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큰 문,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화려하고 멋진 것을 좋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크고 화려하고 멋진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넓고 잘 닦여진 좋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매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겉보기에 화려하고 요란한 것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함정이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면 그런 화려함과 거창한 것을 피하여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열매에는 그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에 비해서 오히려 그 겉모습이 화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당기는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문을 열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우리를 만족시켜줄 온갖 보화들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겉모습의 그 땅은 문화가 잘 발달된 애국과 같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황량한 황무지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수록 더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제자 데마 역시 이 세상을 사랑하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스승인 바울 선생님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까? 생명의 길을 따르는 데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화려함이 없고 시시해 보이는 반면 세상에는 우리 눈을 유혹하는 온갖 화려함의 손짓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요란하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수수하나 은은한 빛을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은 사람을 속이려고 요란하게 추장합니다.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혼의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걷는 자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유혹들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겉으로 보기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보다 좋아 보이나 그것은 함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유혹일 뿐입니다. 겉으로 잠깐 화려해 보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이고 영원히 잘 되는 선택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맛있다고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해로우냐 우리의 몸에 독이 되느냐를 보고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몸에 독이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인 것입니다. 화려한 것일지라도 멸망에 이르는 물이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을 할지라도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갖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들은 다수에 의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좁은 길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하셨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생하고 고통당한 것을 피하려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자원하여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꺼이 고생과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였기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가진 고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때로 죄도 없이 옥에 갇히고 붙잡혀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 굶고 추위에 떨고 오해받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먼저 고생과 불편을 감수할 각오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용 얻어먹는 것은 기본입니다. 잘못 없이 매맞을 각오, 가난한 각오, 자청하여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불편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갈 곳이 많지 않고 할 일이 그리 많지 않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고 싫은 소리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불편함이 없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도 거북하지를 아니하고 교회 와도 나름대로 익숙하고 아무런 어려움과 손해가 없다면 분명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않고 있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여러분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중에 여러 성 각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곳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럽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서 그 수가 적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했던 그 사람이 생각했던 답변과는 아주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은지 많은지, 구원을 받기가 쉬운지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본문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힘쓰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 많고 적고는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전념하여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던져진 질문은 구원 얻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구원 얻을 숫자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24절에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한 것처럼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좁은 문은 통과하는 것이 방법이 어려서 좁은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는 말 그대로 문이 비좁아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은 이유는 힘든 육체적 활동이나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본문 25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들어가고 싶지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닫혀버린 문을 더 이상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이 지옥의 불구덩에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내 혀를 싸늘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는 좁은 길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넓은 길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느니라. 너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으나 이제 그 대가로 너가 괴로움을 받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그럽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이 정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럽니다. 이 부자는 좁은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는 때가 되면 닫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은 닫혀지는데 때를 놓친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문의 통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좁은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기를 간청하여도 거절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영 멸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아무리 작아도 못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회가 지금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닫힌 문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 집 주인이 문을 한번 닫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럽니다. 그때 주인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려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문을 열어달라고 예언했을 때 주인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나는 너희들은 모르겠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노라.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주인은 그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교회를 다녔지만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힘쓰지 않은 자들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표현된 것은 입술신앙인을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해도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은 입으로 내뱉는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면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 삶으로 행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북쪽 스코틀랜드의 호수에서 작은 배로 성결하는 한 노인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는 글자를 써 있었고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그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한 성격의 일을 이상하게 여기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노를 힘차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거기서 빙빙 돌았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실천이라는 노를 힘껏 지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반대편으로 빙빙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함께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 배가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성결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보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와 믿음 없는 믿음은 모두 제자를 맴도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같이 가야 합니다. 삶이, 생활이 같이 가야 합니다. 삶이 예수 믿는 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 믿는 자다워야 하고 우리의 언어가 예수 믿는 자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에 없는 믿음은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자,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라 책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행악하는 자라 그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유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은 문은 피하고 넓은 문만 찾아다닌 것입니다. 좁은 문은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피하고 희생을 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쉽게 살려고 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악행이라 그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셔서 주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악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십시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좁은 물 보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보기하고 다릅니다. 그 길에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거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낯선 곳을 여행하더라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쉽게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여 아버지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쉽고 편한 문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다. 비록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좁은 길임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되어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 충만하시게 소망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좁은 길을 두려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합니다. 편한 길,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넓은 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아버지 좁은 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그 길에 들어가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자 그래요 좁은 길에서도 밤낮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거기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길은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 길은 멸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협착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라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며 밤낮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아버님 이 길을 걸어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